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은 18장 1절에서 5절은 서론으로 시작하여 20장 22절에서 26절에 결론으로 마칩니다. 이 안에는 18장 1절에 30절까지 성생활, 또 19장 1절에서 37절까지 사회윤리, 또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예배, 그리고 가족관계 등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 18장은 근친상간 등 금지된 성관계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아울러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얽혀있는 다양한 관계의 범위 안에서 어떤 성관계가 금지된 것인가를 구체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혈육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인 히브리어 따바르와 아마르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것을 표현하는 데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가감없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크는 문자적으로는 걷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걷지 말고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성에 관한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성에 관한 풍속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모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애굽 왕족들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 중에 호루스는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그들의 신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애굽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를 모방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애굽 사회에서 근친상간이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의 성생활도 매우 문란했습니다. 가나안의 신중 바알은 암소와 성관계를 맺었고 엘은 자기의 두 딸과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그들의 신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성문화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사회도 성적으로 문란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현혹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변 국가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거짓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말씀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변 국가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풍속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갈 때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바로 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리라고 하는 그저 가나안 땅에서 목숨을 연명하는 생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을 시작으로 근친상간과 관련된 상세한 금지사항이 나옵니다. 이 규례는 단지 남자의 선택만을 규제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남자가 일반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성관계에 동조한 여자도 똑같이 범죄자로 간주되어 상대방과 똑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친상간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근친상간의 문제는 다른 문화에서보다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 자손은 타국인, 특히 가나안 민족과의 통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혼 가능한 대상의 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시족이 상속받았던 땅은 가족이나 시족에게 남아있어야 했고 이로 인해 친척들 사이에서 결혼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제한 때문에 근친상간에 대한 율법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시작되는 금지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이곳에 기록된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시되는 원칙들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사회가 준수해왔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곳에 언급된 내용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살붙이, 즉 자신의 혈육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원칙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이후부터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혈육이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본문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보다 더 광범위하게 근친상간의 법의를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머니, 계모, 누이 또는 이복누이, 손녀, 의복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의붓딸 또는 의붓손녀, 아내의 자매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내가 살아있다면 처자나 처형과 결혼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규례들은 성적 문란을 최소화하고 같은 집안의 남자들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가정은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결합된 공동체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위한 경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관계의 경계를 정해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욕망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욕망에 경계선이 없다면 그 욕망은 무한대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은 그저 탐욕으로 점철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삶의 경계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성적 요구는 인간의 강력한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망마저도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통제되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경계 안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인생을 말씀으로 가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을 잘 지키면 가정이 날로 건강해질 것이며 우리 사회와 국가도 날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일상이 영원과 잇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에도
반드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욕망을 다스린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잘 지킴으로 가정과 사회를 날로 새롭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